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실랑이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머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간소한 목사님의 인도 가운데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도 금요 모임이 있어서 우리 패스터 가필드 임상명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중고등부 자녀들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귀를 기울여 들어서 무엇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왜 하나님 그렇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실까? 교만하면 무엇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요? 교만은 무엇의 선봉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교만하고 잘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그 길이 그 다음 구절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라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교만하기를 원치 않는데도 내 마음이 자꾸 자고해 지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인류 시조의 첫 범죄의 동기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가? 그들이 무엇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라다. 사실은 그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킨 마귀라는 존재 역시 하나님과 그 보좌를 비기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계신 그분보다 내가 더 높아지리라. 그렇게 교만하다가 정죄를 당한 존재가 바로 마귀니, 그 마귀가 인류 시조를 유혹할 때 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인간이 넘어가면서 바로 인간이
타락은 교만에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될 말씀으로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계, 도덕계에 법칙이 있는데 가장 뚜렷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법칙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실생활에 있어서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가? 겸손의 출발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자기 실상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래서 자기 실상을 안다는 것,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갈파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이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잊지 않는 것, 구속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컨서메이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인격을 닮아 완성을 향하여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존재,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겸손의 길에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근데 우리는 이 낮게의 시읒 대신에 지읒을 집어넣고 생각을 하죠. 항상 자기보다 남이 낮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지읒이 아니라 시읒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적으로 볼 때 분명히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나은데 어떻게 자꾸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꼭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든지 능력적으로든지 인간적으로든지 무언가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전혀 남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한 사람한테 전부를 주시지는 않았으니까. 이 바로 은사라는 거 아닙니까? 은사라는 것은 각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란 말이죠. 섬김에 있어서든지 긍휼에 있어서든지 구제에 있어서든지 효도에 있어서든지 가족 사랑에 있어서든지 사업을 하는 수완에 있어서든지 무언가 나보다 나은 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라. 객관적으로 마음속으로는 내가 저 인간보다 분명히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자꾸 나의 마음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여기라.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스승입니다. 어느 방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보다 나은 거예요. 한자 성어 중에서도 불치하문이란 말이 있다고 해요. 불치하문이 뭐죠? 불치, 수치가 아니다. 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석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지혜 면에 있어서도 정말 뛰어난 한 스승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 넘어가는 것이 없고 그리고 묻는 것이 창피해서 묻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평생 견지하며 살았더니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안겨준 것이죠.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직장의 상사라면 부하 직원에게 묻는 것이 수치가 아니란 말이죠. 부모가 자식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사실인 것을 사실대로 인정하라. 여기라는 뜻은 억지로 아닌데 자꾸 의식적으로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기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라. 사실이 그러한데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더불어 살아가게 만든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처럼 여기고 배우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게 바로 겸손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어떻게 겸손을 배우는가? 어느새 세 번째가 돼. 처음 두 번째는 뭐지? 첫째로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라. 둘째로 자기보다 남이 더 나은 것을 알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 시편 34편 11절은 구약성경 825면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무엇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겸손의 시작입니다. 왜 교만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뭔가를 성취하고 자기 인생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는 결코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탁월하고 비범한 인간도 그가 어떻게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자기 현재의 자기에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수고한 것도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한 것도 자기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헌신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자칫 자기 크레딧으로 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겸손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우리 본성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고 오만해지기 쉽고 자고해지기 쉬운 내 본성 때문에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멍에
나의 한계의 멍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멍에,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살 수 있다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저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대저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서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래서 겸손에 이르는 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앞에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것, 둘째로 사실이 그러한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잊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이나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